자, 오늘 말씀 구스의 세라 왕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구스 사람 세라 왕인데요. 그들을 치려하여 그들은 이제 유다의 아사 왕이 되겠습니다. 유다를 치는데 군사가 얼마요? 100만. 100만이면 굉장히 많은 군사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러 이제 전쟁터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의 아사 왕은 나가서 싸워야 되겠죠. 싸워야 되는데 침공해 왔으니까, 침략했으니까, 공격을 받았으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은 무승부라는 건 사실 없죠. 한쪽이 이기든지 한쪽이 지든지 하잖아요. 그럼 이기는 쪽에서는 뭐예요? 승자로서 모든 걸 갖잖아요. 패배하는 쪽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유다, 이스라엘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적의 공격을 막아내서 이기는 게 우리의 소원이죠. 아멘? 싸움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 판단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길 수 있느냐, 아니면 질 건가? 만약에 우리는 싸우나마나 진다, 패배의식에 있거나 혹은 운명론에 사로잡히면요, 이거는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정말로 어려운 전쟁에 승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행주대첩, 임진왜란 때, 그러면 한산대첩,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기념비예요. 정말 중요한 전쟁인데 또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극적으로 승리해서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중국이 통일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구려를 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수나라 군대가 113만 명, 그 다음에 보급 군대가 보급하는 그 인원이 200만 명, 그 수백만 명이 동원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나라는 망해버렸어. 중국은 통일했지만은 고구려를 치다가 그냥 지리멸렬해서 망해버렸어. 역사적인 패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쟁이 일어났다, 100만 대군 적들이 몰려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그럴 때 이겨야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겨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어요. 400년 동안에.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왕이 굴복을 해야 되는데 굴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 그래도 항복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먹었어. 항복 안 하잖아. 그 우박으로 쳐가지고 또 때리잖아요. 그래도 항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와서 장자, 초태생들이 다 죽죠.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죽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왕이 할 수 없다, 우리가 항복한다라고 해서 그냥 손들어 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역사, 그거는 이스라엘의 승리 역사예요. 해방이다. 그것만이 아니고 여리고성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거 음향 원래 3시 반으로 해봐라. 좀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인데 여리고성을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언약궤를 메고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러고는 마지막에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와락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아멘? 역사적인 승리예요. 그래서 가나안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적은 숫자잖아요. 근데 미디안의 대군을 이겨. 그래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오기도 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유로움으로 나가서 싸웠더니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을 이겼어. 그래서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는 하나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대군의 침략을 받았다, 그럴 때 이길 수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이긴다. 오늘 말씀 11절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하는 거예요. 100만 대군이 몰려옵니다. 적들이 몰려오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그랬죠. 그럼 여기 힘이 강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적들의 100만 대군에 강한 거죠. 약한 자, 지금 아사왕 유다의 군대는 여기에 못 미치죠. 약한 자죠. 그 사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인데요. 다시 말하면 전쟁터예요. 자, 지금 강한 자하고 약한 자가 싸우는데 그러면 약한 자가 당연히 지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셔야 되지 누가 도와주겠냐고. 제3자가 여기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를 도와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경찰의 보호를 요청하게 되고요.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길 좀 알려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파산날 것 같으면 긴급하게 지금 파산 신청을 하거나 혹은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누군가에다 도와주세요라고. 그런데 이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가장 100만 대군이 몰려왔을 때는 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이 되겠죠.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가장 당당한 일이고요. 가장 우리한테 요긴한 도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의 손을 내밀면서 부모님 도와주세요, 친구야 도와줘라, 옆집 사람 도와줘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뭘 도와줘라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 믿음 없는 사람은 거기밖에 못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번 한 주간을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려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조심하셔가지고 마스크 쓰고 와서 조용히 기도하다 돌아가면 되니까 교회 모이시면 되겠고요. 교회 못 모이시게 되면은 집에서 영상으로 새벽 5시에 함께 참여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100만 대군이 몰려와요. 도와주세요. 바이러스가 몰려와요. 도와주세요. 경제적인 파탄이 몰려와요. 도와주세요. 직장이 흔들거려요.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흔들려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적들에게 지면 다 패배당해가지고 다 약탈당하고 전부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교회를 도와주세요. 예배 위기가 찾아와요. 도와주세요. 우리의 영혼의 위기가 다가와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핸드폰이 막 뜨겁습니다. 말하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냐고. 그런데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 아니면 역사가 뒤집어지느냐 이런 갈림길에 섰을 때 그 많은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침만 튀기지. 핸드폰만 뜨겁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당당한 일이고 가장 요긴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는데 적들은 몰려오는데 강한데 우리는 약한데 그냥 가서 이렇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입을 여는 거 정말 이게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입을 열어서 카페 가서 우리가 수다를 떨고 또 막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 없어요. 적들이 100만 대군이 몰려올 때 그거 우리가 가가지고 카페 가서 말한다 해가지고 그거 해결이 되며 또 쳐들어오는 적들하고 가서 협상하고 회담한다 해서 해결이 되더냐? 안 되더라고 얘기해요.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하고 우리 손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게 보면 환란이고요. 그게 보면 백만대군이에요. 적들이에요. 그런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산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산보다 더 큰 도움이 와야 되잖아요.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도움을 발견했죠. 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께서 도우시면 이 산도 옮길 수가 있고 이 산도 다 평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마음이 상했어요. 나는 슬픈 여자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사렙다 가보는 양식이 떨어졌어요. 이제는 이제 내일이면 양식 떨어져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는다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 하나님 나 좀 더 살고 싶어요.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가나안 여인은 딸이 귀신 들어가가지고요. 딸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딸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디메오는 외쳤습니다. 예수님 그냥 가지 마시고 내 눈 좀 뜨게 해주고 가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눈 뜨고 세상 좀 보고 싶어요.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 이 강에 빠져서 우리가 떠내려가게 생겼어요. 지금 이 바다 앞에 서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지금 새를 녹이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 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긴급합니다. 위태롭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부흥이거든요. 부흥.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못하는가? 이거 아껴서 뭐 할 겁니까? 그냥 잠자다 죽을 겁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전 세계 정말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세계의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1분 1초를 다투어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바이러스 질병이 잠잠할 수 있도록 또 치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말 전 세계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 전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보름스 국회에 불려갔어요. 야 네가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거 없는 말로 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데 교회 다녀야지 구원받지 천주교 가야지. 그랬더니 루터가 뭐합니까?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리고 생각한 다음에 다음날 나가서 말했죠. 나 마음이 안 바뀌었다고. 기와장보다도 많은 마귀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교회를 도우소서. 하나님 진리를 지켜주세요. 구원의 도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흑암한 중세를 다 물리치고 종교개혁의 새아침, 역사의 새아침이 밝아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도와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뭐 했느냐.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지금 여기 이 많은 무리는 구스 세라 왕이 이끌고 온 100만 대군이에요. 적들인데 이 100만 대군을 이제 맞이해서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하고서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도와주세요 하고는 전쟁터에 나가서 적들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2단계가 이거예요. 도와주세요. 근데 까먹었어. 도와주세요. 병원 안 가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일하러 안 가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는데요. 돌아서서는요, 다시 뒷방에 들어가 숨었어. 요거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터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나라가 온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 우리가 이 전쟁에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입은 여기가 있는데 자기의 걸음은 뒤에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 기도고 가짜 믿음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는데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 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승리를 주신대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겁쟁이들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 주변에 가까이 가게 되면 공격을 받을 수 있고요. 노출되거든요. 근데 아무런 전쟁도 안 하면서 언약궤를 메고 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치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저쪽에 동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백날해도 그거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쳐야 돼. 그리고 여리고를 치고 이제 기브온 성을 쳐야 돼. 그 다음에 북부 가나안을 쳐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데 행동으로 옮겨라 이게죠. 행동으로 옮겨라. 사사기 14장 12절 그날에 45년 전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나는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12명의 정탐꾼들이 파견이 됐는데 그 헤브론 산지에 가서 보니까 그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갈렙은 쳐서 이길 수 있다. 그러고는 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10명의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가면 죽는다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야단 법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광야에서 방황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불신앙의 사람들은 다 죽고 45년 후에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됐어. 85세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치러 들어갈 때에 그 헤브론 땅 45년 전에 내가 싸우려고 했던 그 헤브론 땅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산지를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헤브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아낙 자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일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그 삶의 터전이 넓혀지게 되고 적들이 밟았던 땅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산 역사가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쪼그라들었잖아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산지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지금 일상생활이 다 마비됐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일상생활로 가야 되죠. 그걸 목표로 해야 되죠. 방역을 안 하는 뜻이 아닌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면요. 일상생활이 다 망가집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정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부분을요. 회복하면서 방역과 싸울 생각을 해야 돼. 코로나하고 싸울 생각을 해야 돼. 코로나가 다 가주세요. 우리는 뒷방에 숨어 있을게요. 이런 정신으로 하면 못합니다. 세상이 말하기를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려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존경해 박수를 치고 그런 날이 되면 내가 교회를 오겠다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교회를 못 올 수 있어. 교회가 잃어버린 산지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열렬하게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열렬하게 기도의 집을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열렬하게 우리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하고 예배 회복, 기도 회복, 성도의 교제 회복,
땀 흘려서 주를 섬길 수 있는 봉사와 희생의 회복.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구스의 100만 대군이 왔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싸우러 나왔어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사사기 7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어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00을 셋으로 나눴어요. 나팔 불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항아리를 부수면 얼마나 요란하게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겠습니까? 항아리에 숨겨뒀던 횃불을 들어 올리면 이 어두운 밤에 얼마나 이 위세가 당당하겠어요. 오른손에 나팔을 불었어요. 그게 나팔 소리, 귀로듣는 소리, 항아리 깨지는 소리, 요란한 소리, 횃불이 올라오는 그 시각적인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300명의 용사가 3,000명의 용사처럼 보이고 3만 명의 용사처럼 보이죠. 그럴 때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 하나님 너희들 친다. 미디안 군대를. 기도원의 칼, 기도원의 용사가 지금 미디안을 치러 왔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도원의 용사처럼. 아멘. 이것이 믿음의 부흥이고 우리의 신앙의 부흥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세상을 이기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는 적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는데 지금은 이 바이러스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일상이 마비되는 공격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신앙생활과 교회에도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노력이 있는 이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이 물러가면서 우리가 이기는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그런 승리의 사건이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가 죽어가지고요. 전투할 마음을 상실하고요. 기도할 마음을 상실하고요. 기도했다 하더라도요. 물이 안 끓어. 그거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그 순간 온수기 있잖아요. 순간 온수기나 커피포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성질 급하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커피포트에다가 물을 한 컵 정도 담아가지고 이제 물 끓이잖아요. 근데 그 순식간에 물 끓거든요. 뽀록 해서 퍽 끓는다고. 근데 지금 우리의 그 믿음의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아주 냉탕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했으니까 환난이 세면 우리가 더 뜨거워야 되잖아요. 환난이 센데 우리는 얼음덩어리로 되고 지금 적들이 100만 대군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우리는 얼음덩어리 돼가지고 어디 가서 도망가서 숨을까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죠. 이사야 41장 15절이에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나는 하나님, 너는 이스라엘, 나는 하나님, 너는 교회, 나는 하나님, 너는 기도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너는 예배드리는 백성, 나는 하나님, 너는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백성,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이 타작기계는요 사람의 손으로 타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계로 돌려서 타작하는 강력한 탈곡, 추수하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면 여기에 너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보면 14절에 보면요 버러지 같은 야고바가 그랬거든요. 버러지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지렁이에요. 예, 지렁이 삐뚤삐뚤 가다가 뼈도 없어가지고는 길어버리고 말라 비틀어 죽는 지렁이.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한다고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는데 그러니까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수 있대. 산이 우리가 타작한다 해서 그게 부서집니까? 그런데 이게 타작기계를 가지고 돌리면요 그 태산도 무너져서 다 내려와요. 실제로 우리가 산을 우리 손으로 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막 거대한 토목공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새만금 막아버리면은 막 그게
받아도 막 육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막 중장비가 동원돼가지고요. 막 그런 일을 하게 되면요. 웬만한 야산 하나는 다 없애가지고 서울에 주택지가 어디 있었어요? 일산에 다 열무밭이 저기 주택지가 어디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요. 막 신도시를 조성하고 가면요. 이게 막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거라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는데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입에 이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 만나면 뭐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출근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세상이 난리요. 교회에서 이 공용으로 성경 찬송가를 비치해서 혹시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저기다가 놔두고 쓰도록 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이거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이거 못할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요. 왜 바이러스 묻는다고. 겁나죠? 겁나긴 하나도 가봤는데. 아니 지하철 타고 손잡이 이렇게 잡고 들어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하철 타면 안 돼. 지하철에 그게 탔다 내렸다 하는 사람들이 다 손잡이 이렇게 잡고 있을 텐데 거기 누가 손을 잡았는데 거기를 왜 만져? 근데 교회 와서는 이거 성경책 공용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져오세요. 다 가져오세요.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출근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할까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이거 지금 전철을 탑니까, 지금? 간도 크다?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 아는 성도들이 모여서 마스크하고 이렇게 거리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조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막 빠글빠글 하잖아요, 나가면은. 그 위험한 데를 어떻게 헤비고 다닙니까? 헤집고 다닙니까? 도와주셔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 도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식었어요. 하나님 자치도 안 해. 자치도 안 해. 기도하더라도요, 말로는 뭉무렁하고요, 뒤로 돌아서서는요, 더 도망가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앞으로 가야 되지, 왜 뒤로 가나?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나와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골방에 숨어있는 문장으로 앉아있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에, 도움을 호소하는 백성에 응답하시고, 나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기도 응답 주셔서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가서 11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하고 대비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굽니까? 구스왕 세라가 끌고 온 100만 대군이죠. 그러면 여기에 싸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사왕의 유다 군대잖아요. 근데 뭐라고 썼습니까? 사람하고 주 하나님하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누구하고 싸움이라고요? 이 구스하고 유다하고 싸움이 아니고 세라왕하고 아합왕하고 싸움이 아니고 100만 대군하고 지금 아사의 군대하고 싸움이 아니고 이 구스와 세라와 이 100만 대군하고 싸우는 이가 누구냐 말입니다. 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이 전쟁이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 기도예요. 그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도와줘야 되지? 야, 너희들이 지금 구스하고 싸우면은 니들이 싸우면 되잖아. 근데 내가 거기에 개입해야 돼? 그러면 내가 왜 너희들을 도와서 승리를 줘야 돼? 라고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그럴 때 말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알아서 해라.
하나님, 지금 내가 병들었어요. 도와주세요. 내가 왜 너를 병 고쳐줘야 되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요. 네, 알아서 해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줘서 네 자녀들 잘 되게 하면 뭐 할 건데? 우리 자식 잘 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죠. 네, 알아서 해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가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서 안 놔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시잖아요. 바로왕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하니까 바로가 붙들고 노예로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칠 수밖에 없죠. 야, 내 백성을 왜 니들이 잡고서 그러냐? 빨리 풀어줘. 해방시켜. 가나안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안 놔주니까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홍해바다가 육지되게 해주세요. 모세가 기도를 잘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거 홍해바다를 육지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도망가지요. 도망가서 어디로 가는데? 가나안 땅 가서 잘 살지요. 그럼 네 알아서 해라.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전 세계에 빛을 발하고 전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개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맷돌에 힘을 줘가지고 골리앗을 맞아 죽느냐? 둘이 싸울 것 같으면 싸우라야죠. 누가 이기든지 하나님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어이 다윗의 물맷돌에다가 승리를 주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야, 우리는 다윗신을 섬기고 너는 이렇게 날마다 전쟁에 승리해. 근데 너 다윗 그게 뭐야? 지금 나하고 싸우라는데 막대기 가지고 싸우러 나와서 내가 개냐? 야, 너희들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늘 우리한테 지잖아.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싸울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싸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게 바로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중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에는요, 하위 목적이 있고요, 상위 목적이 있고요, 최상위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최상위 목적인 거예요. 코로나가 왜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잘 살라고요. 아니, 너희들이 코로나가 없으면은 소돈성 되잖아. 날마다 말이야, 먹는데 말이야, 이상한 거 다 먹고 말이에요. 잘난 척하고 말이에요. 바벨탑을 쌓고요. 하나님 관심 없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징계하신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 세상에 코로나가 없어지길 바라요 라고 하는데, 한편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코로나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의 목적이 맞아야 되는데, 온 세계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열방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올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은 꿈꾸시겠죠. 코로나 지나간 다음에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코로나 지나간 다음에 백신 개발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왕이 되고, 코로나 지나가니까 먹자 마시자 춤추자 놀러가자 이거 만연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을까요? 목적이 문제잖아요.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 병 나야 돼요. 나와서 뭐하게? 힘자랑하게. 그럼 네 알아서 해봐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하나님 연장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높이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요. 왜 던져져요? 기도한 죄로 던져져요. 기도하는 게 무슨 죄가 되나요? 죄라고 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미워가지고 그거 거는 거예요. 야, 왕이다 하지 무슨 하나님이 해. 무신론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 정부가 잘해가지고 잘해주는 거지 교회가 뭐 낄 거 없어.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게 똑같아. 다 그냥 사자가 찢어버려라. 교회도 찢어버리고 믿는 사람 다 찢어버리라고. 갖다 넣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나왔죠. 하나님이 왜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자에게 찢겼으면 하나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사자의 입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으면 하나님 계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제정신이 똑바른 사람, 목적이 분명한 사람, 목적이 거룩한 사람, 내가 공부 잘해서 뭐하게? 내 똑똑한 사람 되게? 천지에 똑똑한 사람 너무 많더라고. 그런데 타락한 사람 너무 많더라고. 부자 되게 된대. 세상에 부자 많아요? 부자 돼서 뭐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부자 돼 볼게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물질의 선물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제일 먼저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에 싸우리라. 아말렉은 역사 끝날까지 내 원수야. 내가 가만 안 둬. 그래서 그 에스더 얘기 있잖아요.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하는데 이 하만은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에 대한 분노가 있고 막 이게 증오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하만을 죽여버리고 그 에스더와 또 유다 백성들을 살려내는 역사, 그게 바로 에스더의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 찍었느냐? 아말렉이 하나님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왕을 굴복해가지고 이렇게 해방시켜서 나오는데 뒤에 와서 노약자와 병약자를 치면서 약탈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 백성 재물을 뺏어가고 약탈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아말렉은 내 원수야. 대대 원수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편이잖아요. 그러면 대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정신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열망들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교회 될 대로 되라. 아니면 내가 하는 만큼만 하지. 아니에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산 교회를 위해서 나도 피를 흘릴 만한 각오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것이 우리 교회관이 돼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 나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니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이 올바라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가 돈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잖아요. 근데 이게 돈의 정신을 잃어버리면요, 이게 완전히 파탄나는 자본주의예요. 소돔성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의 번영이나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은 복락을 얻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임금님도 말 타고 다녔는데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말 타고 다니는 게 좋아요?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좋아요?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좋지. 우리에게 준 이 물질의 복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 이렇게 우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물질이 된다면, 정신이 똑바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우리의 선물을, 이 세상을 선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세워가지고요, 하나님 끌어내리려고 하고요,
입만 열면은 성경을 부정하고요. 입만 열면은요, 교회를 비하시키고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가 없죠. 목적 상실이란 말이에요. 목적 상실. 가장 중요한 지고의 선이 뭔가에 대한 상실이란 말이죠.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힘있게 다시 한번 싸우게 되는데 우리의 이 정신의 무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뭔가 우리 속에 그 생명이 움직이는 그게 있어야지 모든 기능이 돌아가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죽었는데 겉에 있는 거 아무리 치장하면 뭐합니까? 속에 심장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꺼져가는데 겉에 있는 거 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한번 이게 뛰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사왕이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구수의 애굽에 100만 대군이 몰려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날뛰는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에 드러나서 거룩한 이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되겠고요. 믿음으로 현장에 나가는 회복이 있어야 되겠는데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우리 영적인 그 생명에 우리 정신에 우리의 심장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져야 되고 교회가 보호받아야 되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것이 똑바로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과 번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게 마땅하다. 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 이 세상에 이게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또한 이거를 운행하시고 관리하시고 하시는 분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의 분량이 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싸우고 또 이 세상은 이 질서 안에 들어와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늘 이렇게 힘들고 부딪히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못하는가? 정말 우리가 목 놓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 가슴속에 그 한나가 슬퍼가지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에 아들이 없어서 틀려먹었어요 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어려운 거를 계속 겪으면서 우리 속에 이게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어렵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내가 현장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 이름이 한번 높아지기를 원해요. 진정한 부흥의 때가 오기를 원해요.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 땅이 홍수가 쓸려 내려간 다음에 깨끗한 땅이 된 것처럼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거룩한 나라가 되기 원해요. 이 열망들이 우리 속에 터져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제가 금요일 밤에도 저녁에도 그 말씀드리고 했는데 26년을 돌아보니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돌아보니까 제일 위태로운 거는요 바로 우리 안에 있더라고. 교회에 대해서요 세상이 뭐라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스님이 와서요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뽀갠 적은 없어. 스님은 저 절간에 계시는데 점잖해가지고요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별로 말 안 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언론이나 이 사회에서 정부에서 대놓고 오늘도 뭐 종교를
뭐 자제하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문자 막 쏟아지더라고. 네,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갈 때 내가 문제라니까요.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교회가 문제라니까요. 교회 안에 적이 있고요. 내 안에 적이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막 하는데요. 그분들이나 이 언론에 이런 데서 보면요. 전혀 교회를 모르는 분 아니에요. 근데요. 진짜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는 쪽도요. 이 교회 안에서 뭐 개혁 세력이다, 진보 세력이다 이래가지고요. 야, 니들은 뭐 교회를 현장에 왜 갈라 해? 그냥 집에 앉아서 있지. 자꾸만 그런 쪽으로 막 이렇게 끌고 가는데 교회 안에 적이 있어. 기도 뭐하러 하는데 코로나 지나간다며 하지. 코로나가 지나가면 뭐하러 기도를 한대? 전쟁이 지나가면 나오겠다고? 아니 전쟁이 이겨야지 나오지. 전쟁에 졌는데 나올 게 뭐가 있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거룩한 사람들이 분투해서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 땅을 세우고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등져가지고 세상에 무슨 좋은 일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어둡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불태우거나 물로 씻어버리는 것밖에는 뭐가 나오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해 주시도록 아사왕처럼 기도하고 담대하게 전쟁에서 나가는, 그래서 승리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내 힘으로 싸울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영광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믿음의 사람으로 똑바로 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구스의 100만 대군의 침략을 물리쳤던 그 아사왕의 기도와 그 믿음, 우리에게도 이러한 승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